자, 우리가 불교 이야기할 때 열반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막상 열반이 정확히 뭐야? 하고 물으면 이게 딱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의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열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물어보죠. 불교의 최종 목표,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가르침이 결국 가리키는 그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시죠. 우선 부처님 가르침 전체에서 이 열반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길은 열반으로 통합니다. 불교의 알파이자 오메가, 그게 바로 열반인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냥 좋은 말씀이나 추상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경전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열반으로 이끄는 길. 팔리어로는요, 니빠나 가미니 파티파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막연한 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도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에 딱 찍히는 그런 목적지가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목적지가 명확하다고 해서 다들 잘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열반으로 가는 길에도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부처님 당시에도 이건가? 하고 엉뚱한 걸 열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대요. 과연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경전을 보면요, 특히 법만경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룰 수 있는 열반이라고 주장했던 5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었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오해들이 뭔지 제대로 알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짜 열반이 뭔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해. 이건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예요. 바로 5가지 감각적인 즐거움, 팔리어로 판차이 카마구네히라고 하는데 이걸 마음껏 누리는 게 최고의 경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듣고 이런 모든 욕망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 어때요? 완전 세속적인 행복의 끝판왕 같지 않나요? 자, 나머지 4가지 오해는요,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아주 깊은 명상 상태랑 관련이 있거든요. 바로 선정, 즉 자나의 경지를 열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직 생각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요함에 이르고요. 이게 초선입니다. 그러다 생각이 사라지고 순수한 기쁨만 남는 상태가 되고 제2선이죠. 나중엔 그 기쁨조차도 그냥 평온하게 바라보는 상태, 제3선을 지나서 마침내는 희로애락을 완전히 넘어선 절대적인 평정의 상태, 제4선에 도달해요. 와, 말만 들어도 엄청나죠? 정말 놀랍도록 고요한 경지들인데 부처님께서는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고요. 그럼 이 5가지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아주 단호하십니다. 이것들은 전부 가래에서 비롯된 흔들림일 뿐이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평화로워 보여도 그 밑바닥에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다, 유지하고 싶다는 그 미세한 바람, 즉 가래가 남아있는 한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열반이 아닌 것들을 쫙 훑어봤어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열반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꺼뜨리는 데 있어요. 경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타나카요, 가래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 둘째, 사뿌 우빠디 파트니싸고, 모든 집착거리들을 남김없이 포기하는 것. 그리고 셋째, 사빠 상카라 사마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성작용들이 싹 가라앉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완전한 평화, 그게 바로 열반이라는 거죠. 열반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들도 한번 볼까요? 심오하다, 평화롭다 이런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불사의 상태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산카탐. 형성되지 않은 것,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이것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는 인과법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경지인데 여기서 부처님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냥 열반은 이런 거야 하고 설명만 하고 끝내신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셨다는 점입니다. 경전을 보면요. 이 길은 열반으로 가지 않는다. 나 니빠나야 삼바타티.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열반으로 이어진다. 니빠나야 삼바타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했던 내비게이션 비유가 딱 맞죠? 목적지로 제대로 안내하는 길과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비게이션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그 유명한 고귀한 8갈래의 길, 팔정도입니다. 이 8가지를 보면요,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지혜 그룹. 바른 견해와 바른 의도처럼 일단 방향 설정부터 제대로 하는 거죠. 둘째는 계율 그룹. 바른 말, 바른 행동처럼 설정한 방향에 맞게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정신 집중 그룹인데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삼매를 통해서 마음의 힘 자체를 기르는 거죠. 이 세 가지, 지혜, 계율, 삼매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열반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길의 끝에 있는 정점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완전한 열반, 반열반인데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대반열반경을 보면 부처님의 마지막 날들이 정말 영화처럼 그려져 있어요. 악마 마라가 찾아와서 이제 할 일 다 하셨으니 열반에 드시죠 하고 요청하자 그래, 석 달 뒤에 완전한 열반에 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춘다가 올린 당신의 생애 마지막 공양을 기꺼이 받으시고요. 심지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으로 찾아온 구도자 수바따를 위해 가르침을 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시고 아주 깊고 깊은 선정의 단계를 차례로 거쳐서 완전한 고요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의 몸에서 유난히 밝은 광채가 났던 밤이 딱 2번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날 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반열반에 드신 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의 마지막은 슬픈 종말이 아니라 깨달음과 동등한 가장 빛나고 완전한 성취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십니다. 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형성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는 법이다. 그러니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가치, 바로 부지런한 노력을 일깨워주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열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반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설해진 이 가래의 소멸이라는 가르침이 온갖 욕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